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삶 가운데 부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창 파릇파릇한, 지금도 그렇지만 대학생이었을 때 2002년도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일본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또 친구도 사귀고 복음도 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사실 일본에는 기독교 인구가 아주 적습니다. 1.6%, 1.8%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진짜 기독교 인구가 너무나 적은,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복음이 먼저 들어갔고요. 선교 역사가 훨씬 더 이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제가 그 선교에 참여하면서 한 대학교에서 선교사님들과 그 대학의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이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궁금해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7, 8명 될까요? 그런 일본 대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를 나와도 성경 공부하는 게 사실은 어렵잖아요. 사실은 귀찮게 느껴지고 따로 시간을 내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도 믿지 않는 청년들이 평일에 주중에 저녁 시간을 내어서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고요.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놀라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놀란 게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공부하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이 사건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그 공부를 하는데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너무나 신선하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이 말씀을 알아보려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저는 모태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으로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 친구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구절, 그 속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에 우리는 그저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이렇게 읽고서 휙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 19절 말씀을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 안식일 다음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여 있습니까? 너무나 두려워 떨면서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저희는 그냥 이 본문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 일본인 친구들은, 청년들은 어떻게 이 성경을 보냐면 문들을 닫았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문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문, 저 대문만 아니라 창문도 쪽문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문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들이라는 단어에 복수형에 집중하면서 그만큼 두려웠겠구나,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일본인 친구들을 보면서, 야, 나는 이걸 그냥 스치고 있었는데, 놓치고 있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서 또 그 친구들이 보는 게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문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시죠. 열쇠로 따고 들어오시죠. 우리는 그저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벽을 뚫고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때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체이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좀 다른 모습으로 문을 열지도 않고서도, 그죠? 벽을
스쳐 지나가시면서 그들 안에 찾아오고 계심을 이런 장면들을 일본 청년들이 찾아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 진짜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이미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스쳐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말씀 앞에 깊이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구절을 보아도 한 대목을 보아도 그 말씀 앞에서 깊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오롯이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붙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던 밤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3년 반이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치고 말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이렇게 도망쳤던 그런 장본인이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는데 왜 그들이 도망쳤습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군병들이 자기도 잡아갈까, 나도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는 얼마나 배신감이 드셨을까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온 삶을 담아서 3년 반을 함께 했는데 그런 제자들이 도망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고 서운하셨을까요? 아무튼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51절과 52절 말씀도 보시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자기 이야기를 넌지시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힌 거죠.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는 그 수많은 군중들 그 틈바구니에서 이 제자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배 혼이불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벗은 몸으로 주랭가를 쳤을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도 잡혀갈까봐, 이 고초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던 제자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한 집안에 모여 있는데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거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아 잠그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이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여니까요, 며칠 안 지났는데, 얼마 지난 게 아닌데 어떤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이런 제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기 시작하죠. 이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당대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제자들이 지금 세상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그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죠? 문을 걸어 잠그던 제자들이 세상 앞에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인 것이죠. 이 일을 너희에게 알릴 터이니 너희가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봐라,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오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안 지났습니다. 얼마 지난 것이 아닙니다. 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외치는 그들 가운데 어떤 담대함이 있나 보십시오. 3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장본인들 앞에서 자기들 역시도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을 정하여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히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두려워 떨던 마음은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고 보았고 확인했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겨울 수련회 때요, 우리 청년들이 보았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이런 영화를 하나 보았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를 청년들이 보았는데요. 저는 이 스토리를 영화가 아니라 청년 때 책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똑같은 제목의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저는 홀딱 빠져서 방을 지새우면서 이렇게 이틀 3일 만에 그 한 권을 다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 깊이 있게 저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게 2017년에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번 겨울에 함께 보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미국의 시카고라는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총망받는, 인정받는 그런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믿는 그런 무신론자인 주인공, 기자. 그러니까 또 사건을 파헤치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신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기자의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이 기독교라는 미신에 흠뻑 빠져서 완전 그 안에 이렇게 흠뻑 심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은 어떻다고요?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아주 냉철한 그런 지성인이었고요. 신문사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다 거짓말이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짓부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설득하는데 아내가 도저히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더 깊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이 주인공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기자잖아요. 사실을 파헤치고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끄집어내는 그게 이 사람의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로 정신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역사적인 증거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작심한 거죠. 그래서 이 아내를 기독교라는 미신에서 구출해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미신인가를 드러냈는데 자기의 시간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취재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런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신문사 기자, 총망받던 기자는 이분이시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이분.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지금 리스토벨이라는 이름을 치면 유튜브에서도 이분이 강연하고 설교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간증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리스토벨이라는 기자가
목사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진실함과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렸던 20세기 최고의 명작, 어떤 영화요? 벤허. 기억나시죠? 벤허. 여러분, 이 벤허를 처음 소설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요. 그는 1860년대에 미국의 남북전쟁에 참여하면서 연대장으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잖아요. 연대장으로 복무하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면서 국민적인 영웅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은 이 전쟁이 끝나고 전쟁 이후에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변호사 일이 재미가 없었는지 틈틈이 취미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소설을 쓰는 취미를 가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로버트 잉고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잉고솔이라는 사람이 월리스 이 사람에게 조언하기를 이 사람이 글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는 소설을 써봐라. 그러면 아마 대박이 날 거다. 그러면 아마 당신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소설을 써보라. 쓸데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월리스는 성경의 허구성을 파헤쳐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신에게서 해방시켜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서 성경에 대해 파헤치고 연구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서 거짓된 내용을 파헤치기로 했던 것이죠. 자, 이 사람도 변호사니까요. 당시 지성인이니까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성경을 연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짓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감동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월리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경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2년 동안 열심히 찾았던 모든 연구가, 모든 자료들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도구들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리며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불후의 명작 벤허. 1880년에 이 벤허라는 책을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이 쓰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게 초판본 책이거든요. 가장 처음 출간되었던 벤허 책의 표지의 모습입니다. 벤허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A Tale of the 크라이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벤허라는 소설의 인물, 그 주인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작은 제목이 진짜 이야기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 소설 속에 담아놓고서 그 예수님을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작품을 썼던 것이죠. 그게 영화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벤허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던 무신론자, 신문사 기자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까? 인류를 신에게서 해방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독교의 허구성과 폐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에 매달렸던 이 변호사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세상 앞에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고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아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까?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 한 번 더요. 눈이 열렸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벌써 3월이 다 지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밖에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0장을 열게 되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지 진도를 빼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올려지는 그 새벽예배 영상 보고 계십니까? 관심이 없으세요? 새벽예배 영상도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려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이적을 나타내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9장까지 살펴왔는데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아무리 깨우쳐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가요? 제자들이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나타내실 때 이가 누구이게, 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의아해하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질병도 떠나가는가, 고침을 받는가, 이렇게 놀라워하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런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또 까먹는 거죠. 돌아서서는 또 의심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또 그렇게 또 예수님 왜 저렇게 또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신기한 그런 자리에 베드로도 들어가고 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어떤 믿음의 눈이 열렸을까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그 제자들의 똑같은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 주가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우리에게 내준 바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너희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풀어 살리셨다, 부활케하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는 그런 제자들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확인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들의 눈이 열렸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기 위한 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제자들이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부활의 천년회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날 그저 만족하기 위해서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순간의 기쁨을 누리기, 그런 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을 왜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삶의 눈이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생을 명하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 삶의 걸음을 내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이 있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30년대에 영국 신문 기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이 사람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도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요. 그래서 기독교가 모두 허구라는 것을 밝혀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요, 책을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시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이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7일간의 행적에 다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일주일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이 사람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이스라엘로 날아갑니다. 이스라엘로 현지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모든 증거와 자료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그 연구의 끝에 3년이 지난 후에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3년 후에 이 사람은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일생이 이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복음서의 모든 메시지도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철저히 연구한 결과 부활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역사적인 실체로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국 신문사 기자였던 프랭크 모리슨,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자들의 변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시는 게 진짜가 아니었다면 이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였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문 기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그리고 썼던 책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책인데요,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3년 동안의 연구 결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그 덮여있던, 닫혀있던 그 돌을 누가 옮겼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무덤의 문을 옮겨 놓았습니까? 아무도 옮겨 놓은 사람이 없죠? 아무도 옮겨 놓지 않았습니다. 누가 옮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돌문도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 신앙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도 찾아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이겨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